저희가 서로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 만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저희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 가정과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역은 어떤 일인가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게 하고 싶고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엄지를 척하시면서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까지 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손꼽힐 만큼 큰 교회와 7명에서 10명 남짓이 모였던 독립선교단체에 속했던 선교단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규모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매우 달랐습니다. 교회는 커다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양육의 시스템, 또 예배의 시스템, 새가족과 선교의 시스템, 또 사역의 시스템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돌봅니다. 섬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부분과 부분을 감당합니다. 기계로 보면은 부품과 같지요.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다시피 그것도 누군가가 빠지면은 대체해야 하고 두 가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수는 많지만 역시 돌봐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섬김의 수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선교 단체는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저희는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교회 기도실과 빈 공간을 찾아 헤매면서 예약하고요. 매주 기도회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크기도 방식도 다른 이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저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공동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큰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청년이 내일 출근이 아침에 있는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어울리는 것이 좋았던 청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섬김과 수고를 보았기에 8주, 12주, 6개월, 1년이 지나면 어느새 물들어 한 몸으로 자라갔습니다. 크니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의 작은 선교단체는요, 처음에는 7명에서 10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인데 3명까지 작아졌지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주 토요일이 되면 모여서 다락방에서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요. 막 믿은 제가 생생하게 느낄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항상 풍성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제가 선교단체가 작다고 위축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이 선교단체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교회는 형식과 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희 새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후대에 에베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것은 1장 15절과 3장 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부른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들으셨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이들에게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는 에베소서 2장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나, 너, 우리, 이거. 그들을, 이런 표현들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1장과 2장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 한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너희가 누구이며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라, 새기다,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이방인으로 무할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피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너무나 중요하죠. 언약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져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또 할례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보여주는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하도록 돕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으라 말함으로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이 할례를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무할례자이다라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과 무관하며
상관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무할례자는 이렇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망과 정죄의 상태였던 너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사 드릴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무한한 거리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현재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요.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된 것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서로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를 하면 비난거리가 되거나 책망거리가 되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에 대한 적개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종교적 우월주의에 붕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율법은 규정 안에 있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613개의 계명들, 하라 하지 말라라고 구성된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적대감이 무너지고 화평을 이루게 된 한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16절에 한 몸으로는 한 몸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1장 23절에서도 이미 몸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하게 되다라는 단어는 골로새서에서 한 번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불화하는 두 사람이 우정을 회복했다. 소원해진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의 원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았던
살았으며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을 죽이셨다. 원수된 것을 죽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이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에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이 둘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의 담을 넘어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죽음의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길이 이제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8절 성령 안에서만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교회의 주인된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높음이나 낮음이 없이 모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 가족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포기하지 못해 하다못해 때로는 구부러지기까지 해서 가족에게 자기를 맞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들 가족을 포기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교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보내진 말씀이 맞습니까? 이 서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만 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보낸 말씀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보낸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너희는 예전에는 자격 없는 자였던 것을 꼭 기억해라.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단다. 이것을 위해 자신의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있는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너를 내가 품었고 우월감에 고취되어 있는 너를 내가 품어 한 새 사람을 지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몸으로 삼았고 너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단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좀 아는 것 같지만 괜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 지금도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리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고 싶지만 등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공로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값지며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툼으로 상처 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우월감은 없으신가요? 자신만만함, 나는 꽤 괜찮아라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끄럽게도 저는 종종 제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이 마음은 점점 커지고 깨닫지 못하며 교만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수고도 자랑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기쁨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월감에 자랑에 짓눌려 상한 이방인과 같은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함과 그리스도의 상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육체를 허시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상함을 우리의 상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함을 무조건 억누르고 그냥 덮어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상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나의 이 상함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교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생명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